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동문 52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동문 52편입니다. 구찬송가는 주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52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 199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김영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로 품어주신 주님, 또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이 시기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인 것을 잊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시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멸하여 주시옵시고 변이종이 생겨 점점 더 악재가 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세상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사 오늘도 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 온 교우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삶이 복되고 복되며 그 복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크리스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어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래 이번 주쯤이면은 어느 정도 전 교우가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예측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예측과는 관계없이 오히려 더 4단계 정부 시책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게끔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다행스럽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해외라든지 국내라든지 목사이다 보니까는 그 자료들을 다 찾아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참 다행이다 생각하는 것은 좀 건강한 20대라든지 30대가 주로 거의 대부분이 감염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가끔가다 감염되긴 하는데 아주 가볍게 그냥 감기 가볍게 앓고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백신을 맞긴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백신을 맞아도 아주 드물게 감염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감염되어도 그냥 이렇게 가볍게 감기 정도로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경상에 그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은 백신을 빨리 맞아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우리 교우들이 그래도 백신을 1차라든지 2차라든지 접종하신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어서 참 그래도 이렇게 한편으로는 많이 확산은 되지만은 좀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백신 접종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서 그래도 좀 낫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시기를 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처음 겪는 일인 것 같지만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고 또 앞으로는 더 센 바이러스도 우리가
반드시 겪게 될 겁니다. 뭐 우리 때는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 때에는 이거보다 더 센 그 바이러스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점점 더 강한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그리고 사람들을 매우 위험하게 심각한 그 형편에 이르게 할 겁니다. 이제 4단계가 되면은 또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제가 또 마음 한쪽에서 기도하면서 참 근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좀 한숨 났을 그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꾸준히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점점 더 이런 우리가 예상치 않은 말세의 어떤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4분의 1에게 어떤 그 나쁜 균을 퍼뜨리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 우리 앞으로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그런 그 나쁜 균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계속해서 말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세에 대해서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준비를 해야지만 말세는 반드시 있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도 반드시 있는 것이고 심판도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래서 깨어서 준비를 해야지만 그 말세와 심판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품으로 안아주시는 심판이 나에게 오는 것이지, 내가 준비를 하지 않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품은 저기 있는데 나는 사망의 심판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돼버리고 말기 때문에 말세에 대한 준비를 꼭 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을 그 병실에서 그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참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세례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병실에서 마지막 순간에 문답을 하면서 세례식을 받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인 것을 인쳐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병실에서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해도 아무도 막질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중환자실에서 해도 아무도 막질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입구에서부터 코로나 검역소가 생겨서 목사라고 얘기를 해도 통하질 않습니다. 세례식 하려고 한다고 해도 통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벌써 이렇게 말세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의 예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낮에 올 수도 있고 밤에 올 수도 있고 하루 있다 올 수도 있고 이틀 있다 올 수도 있고 3일 있다 올 수도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결혼 그 어떤 예식의 그 문화예요. 우리가 예전에 결혼식 하게 되면은 함제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얼굴에다 오징어에다가 그 구멍 2개 뚫고 구멍 하나 뚫고 그 뒤집어 쓰고서 함을 지고 몇 사람의 도우미들과 함께 딱 오면은 그 함제비가 가져오는 그 신부 측에 가져오는 그 가방, 그거를 받기 위해서 신부 측에서도 기운 센 남자들만 준비해가지고 딱 대기하고, 신랑 측에서도 또 그냥 한다 하는 기운 센 사람들을 함제비로 보내고, 아무리 땡겨도요 안 들어. 이게 함제비가 한번 버티면은 경험 있는 함제비는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요.
그러면은 그 발밑에다가 돈을 깔아줘야 되죠. 돈을 깔아주고 10원짜리 깔아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깔아주기도 하죠.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밟고서 이제 뭐 했다 하면서 하는데, 이스라엘이 우리랑 비슷해요.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함제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처녀들이 10명이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탁 들어올 때 등불을 탁 준비하고서 신랑과 함께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웬일인지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기름을 준비한 5명도 잠들어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도 잠들어 있어요. 하루 이틀 3일 계속 뜬 눈으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는 누구나가 다 잠들어 있는데 멀리서 신랑이 온다 하는 순간에 등을 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름을 준비하진 않은 5 처녀는 등을 켤 수가 없어요. 이미 등이 꺼졌어요. 옆에 있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말합니다. 기름을 좀 나눠다오. 처녀들이 대답해요. 신랑이 온다 했지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 기름을 너에게 나눠줄 수 없다. 내 기름은 내가 쓰기에도 불안하다. 결국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예식장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비가 오고 바람이 부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반석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어서 말세에 대한 준비 잘 갖추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은 말세에는 그러면은 어떤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사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2가지를 말씀합니다. 방법에. 첫 번째가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방법이고요. 2번째가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가리키면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3장 말씀 11절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육체적인 박해를 말합니다. 자, 1절에서 7절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말세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2절 말씀부터 말세의 모습들을 18가지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기를 사랑한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 오늘날 대표적인 모습 아닙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면 돼. 이런 그 구호라든지. 제가 읽은 책 제목은요, 나에게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 없이 나한테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 확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지쳤습니까?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이 지쳐 있는데 그 중에 1-2명은 나한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 그냥 확 와닿죠. 막 지쳐 있는 내 마음에 확 와닿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이나 짐승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안다. 그건 이방인이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나에게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 이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요.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요, 제 동료 목사님한테 다 책을 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플 때는 머리맡에다 놓고서 성경 다음으로 가까이 하는 게 그 책이 되었다는 거야. 나한테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눈 얘기가, 이거 참 말세다. 공개적으로 나한테 좋은 사람한테만 좋은 사람이면 되라고 가리키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세의 첫 번째 특징은 속임이에요. 나를 속여요. 내가 너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지쳐 있으니까, 사람에게 지쳐 있고, 돈 버는데 지쳐 있고, 관계에 지쳐 있고, 여러 가지로 지쳐 있으니까 나를 속여요. 말세의 특징이 무정함이에요. 정이 없어요. 친절하긴 한데 정이 없어요. 우리나라 가게집을 가면은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상가보다도 친절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친절일까요? 물론 정말 친절인 것도 있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학습된 친절입니다. 정이 없어요. 속여요. 야, 내가 이 집에서 사람 대우받고 있구나 하고 속이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의 특징이 속임이라면은, 이 속임에 대해서 특별히 5절 말씀 보면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부터 월요일 계속 수산교회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곁에서 참 없으면 더 좋을 데모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없으면 더 좋을 데모드냐면요, 자타가 공인하는 일머리가 없어요, 지금. 오히려 일머리 있는 분들이 더 데모드를 잘할 텐데 저는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때는 오히려 좀 이렇게 더 거추장스러운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뭐 집사님들은 친절하셔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목사님 있으니까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제가 스스로 느끼를 내가 별 도움이 안 되는데, 그래서 아침마다 갈 때마다 고민을 해요. 내가 별 도움이 안 되는데 가야 되는 걸까 말아야 되는 걸까, 내가 별 도움이 안 되는데 가야 되는 걸까 말아야 되는 걸까. 가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오셔요. 가끔가다 목사님들이 오시면은, 동안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느냐, 이런 사역을 동안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제가 저녁에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세는 말세인가 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교회가 하고 있는데 하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동안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그 칭찬, 과분한 칭찬을 듣는 거 보니까 말세는 말세인가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한 말은 많이 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경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일을 하는 집사님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요.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말세에 대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속임받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세의 특징은요, 박해예요. 박해란 말을 그 뜻대로 한다면은 고통이에요. 속임이란 말을 그 뜻대로 한다면은요, 디아볼로라는 말로서 우리가 사탄에게 마귀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 고통이란 말, 박해라는 말로 우리가 변형을 해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고통을 주느냐 하게 되면요, 남들 다 경건한 척할 때 나는 경건해야 되는 데 오는 고통. 여러분, 그 고통 아시죠? 남들은 다 겉으로 하는 척 하는데 나는 진짜로 해야 되는 고통. 그리고 진짜 육체가 받는 고통. 나에게 그런 고통이 와요.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잘난 척하네. 그럼 네가 다 해. 그럼 많은 고통이 나한테 오는 거죠. 그 고통, 실제로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피해를 주기도 하고 하는 그 고통, 그것이 말세의 특징 두 번째라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죽이는데 실패하니까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바로 직후에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격동시켜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것처럼 돼버리니까는 성 밖에다 내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성 밖에서 버려진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살아나자마자 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우와, 겁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자기가 거기서 돌에 맞아 그냥 한두 대 맞은 것도 아니고 계속 쏟아지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다시 그 성에 들어가기가 겁나거든요. 겁나요, 여러분. 무슨 일 하다가 뼈가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그 일 하기가 겁나요. 사람과 부딪혀서 뼈가 부러지잖아요. 사람하고 부딪히는 게 겁나고요.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뼈가 부러지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기가 겁나요. 그게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께서는요, 그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가요. 돌에 맞았던 그 루스드라 성, 죽어서 나왔던 그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나니. 이것이 말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 번째 박해의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고통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속임과 이런 박해 속에서 그걸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게 될 때 오늘 말씀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행하는 유익이에요. 그 유익이 무엇이냐면요, 말세에 속이는 것에 안 넘어가요. 말세에 나를 박해를 해도 내가 변절자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중간쯤까지 잘하는 거 별 의미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 재림 때 잘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말하는 것은 구원과 관계에서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를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하면서 맞아주시는 그런 것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운 것에 내가 그때 큰 뜨거움을 느꼈어요. 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것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저도 어느 정도 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 앞에서는 명함을 못 내밀겠어요. 거의 한 300번을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 300번 읽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1년에 한 번씩 읽으시려면 300년을 읽어야 돼요. 1년에 2번 읽으시려도 평생 못 읽어요. 300번을 읽었어요. 암송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회의가 왔어요. 회의감이 왔어요. 성경을 계속 읽고 성경을 암송하는데 하루에 2시간, 3시간 암송한 걸 유지하려면 또 계속 암송을 해야 되거든요. 2시간, 3시간 걸려서 계속 암송한 것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왔어요. 그래서 수년째 그걸 멈췄어요. 또 다른 목사님은요, 어디 가서도 방을 꼭 자기는 자기 돈을 내서 가지고 방을 따로 얻어요. 그 이유는 새벽 시간에
성경을 소리내서 암송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성경을 소리내서 암송을 하려니까 옆에서 잠자고 있는 목사님들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 내고서 방을 따로 얻어서 새벽 시간 1시간을 본인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다시 암송하고 거기다 추가해서 한 구절 두 구절을 더 암송하고 그러면서 새벽 시간을 쭉 1시간 2시간을 보내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 두 분에게서 느낀 것이 수년 전에 300번 읽은 것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한 번도 안 읽으면은요, 300번 읽고 나서 한 번도 안 읽으면 별 큰 저기가 없어요. 매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 그 순간 박해와 속임 앞에서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감동받아서 나 이렇게 살아야겠다 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일 똑같은 말씀을 암송하더라도 매일 암송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그러고 매일 할 때 박해와 속임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거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10배나 더 큰 교회들도 있고요. 20배나 더 큰 교회들도 노예 안에 있고요. 심지어는 40배나 더 큰 교회들도 노예 안에 있어요. 그 교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는 절대로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분량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우리가 꾸준히 해나가게 되면요, 50배 큰 교회, 40배 큰 교회가 하는 것에 비교해 보면은 작은 것 같지만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 교회가 꾸준히 해나가면 말세에 우리 교회에 다가오고 우리 교우들에게 다가오는 속임과 박해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세가 진행되는 것에서 내가 준비할 것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배우면서 뜨거웠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암송하듯이 나에게 말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뜨거운 것을 나의 분량에 맞게 해나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세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02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리는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 앞에 귀한 말씀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열매 맺고자 기도한 모든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립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요.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김옥기 권사님, 오전 2부 최영희 권사님, 오후 예배 김용희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면은요. 선교부에서 주관하여서 남부시찰 수산교회 예배당 리모델링을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교우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은 상근사역해서 김용희 집사님, 이유직 집사님, 이상곤 집사님, 그리고 이준희 선생님이 또 매일 나오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비상근사역은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이틀, 3일 나오셔가지고 하루 나오셔가지고 해주시는 우리 김현덕 선생, 이루다 선생, 정영우 집사님 해서 지난 주간에 도와주셨는데요. 빠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용희 집사님, 이유직 집사님, 이상곤 집사님, 이준희 선생, 또 우리 김현덕 선생, 이루다 선생, 정영우 집사님, 이번 한 주간도 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잘 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손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손은 안 드시게. 우리 이유직 집사님도 손을, 이유직 집사님 팔이 이렇게
병원에 다녀오실 정도로 고름이 막 있으셔가지고 한데도 그냥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김영희 집사님은 그냥 신발 밑창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이상곤 집사님, 난 이상곤 집사님 땀을 저렇게 많이 흘리는 건 처음 볼 정도로 아주 그냥 열심히, 더워서 혼났어요. 그 선풍기도 달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선쟁에서 하시고 뭐 그 실내에서 하시니까 굉장히들 힘드실 텐데, 참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시책으로 다음 주일부터는 오전 예배를 3부로 드립니다. 그래서 1부 9시, 2부 10시 30분, 3부 12시. 제가 볼 때는 그 인원이 19명, 20명씩 이렇게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돼서, 우리 그 청년들 선생님들은 좀 3부로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우리 했던 것처럼 나오시면은 이름을 적을 때 그 판에 그 방송위원들이 19명까지 이제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송에 특별히 뭐 내가 이거 할 줄 아는 거 아닌데 하시더라도 그 다 아멘 하시고 거기다 이렇게 맡아서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 그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19명까지니까는 1부, 2부, 3부, 2부, 3부만 예배 시간이 바뀌는 겁니다. 2부, 3부만 예배 시간이 바뀌고, 청년들은 3부로 좀 이렇게 나와주시고, 1부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1부로 좀 이렇게 나와주시고 해가지고 인원이 분산돼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연세 드시셔서 백신 접종을 다 하셨으면은,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나 국내 이렇게 보고들을 쭉 읽어보니까 거의 그 걸리지 않아요. 근데 걸려도 아주 중증은 없어요. 보니까 경증으로 쓱 지나가는 그렇게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오셔서 예배들 드리셔도 그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되겠어요. 보니까. 그리고 그 백신 접종의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백신 부작용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백신 부작용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서 기회가 오면은 백신 접종을 빨리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빨리 이렇게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감사하게도 그 안성시청에서 그 방역 물품을 각 교회마다 한 50만 원씩 보내주셨어요. 체온계하고 그 다음에 소독제, 그리고 마스크 1000개를 보내주셔서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한 1인당 마스크 10개씩 이렇게 받아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예비용으로 한 900장을 먼저 사놨어요. 그래서 1000장은 우리 교우들께서 가지시고 그 나눠 가시고 평소에 그 방역에 좀 이렇게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마스크를 꼭 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걸려도 안 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준 성도님께서 13일날 전립선암 수술을 받으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안명숙 집사님이 또 부정맥 시술을 받으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용모 장로님이 지난 금요일 혈관 스텐스 시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술이 아주 잘 됐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강단호나 이번 주에 견병필 선생, 견병필 다음 주에 이우중 선생, 청소당번 이번 주에 남선교회 4조, 다음 주에 여전도회 1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산교회 성전 건축 헌금 뒤에 헌금란 보시면은 그 물품을 계속해서 헌금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한 가지가 딱 부족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왜 우리 예배당 오다 보면 유리로 된 강화문 도어 있지 않습니까? 양문으로 된 도어, 그거를 보니까 다 낡았어요. 이게 막 그냥 덜렁덜렁해요. 그래서 그걸 맞다고요? 네. 했다고요? 네.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하긴 했는데 그 물품을 누가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7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예, 7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 이제 딱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열심으로 협력해 주셔가지고 아주 잘 됐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